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다들 하나같이 공감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프면서 뭐라 그러죠? 크는 거라 그러죠.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처럼 부모가 바라보기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가 심하게 앓고 나면은 그 후에 아이가 보다 더 성숙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은 그 이후에 보다 더 아이가 생각하는 거나 하는 행동과 태도에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 마음에 할 수만 있다라면은 자녀를 어렵지 않게 시키지 않고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고생과 아픔이 나쁘다고만 우리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어려움만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포장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값진 선물이라고요. 고난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정도는 다 다르지만 고난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감내하기가 어려울 때에 또한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오래도록 떠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치고 기진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 가운데는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건네주는 진주를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하는 수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딸이 친정을 떠나서 시집을 가게 되면은 부부 관계에서든 아니면 고부 간의 관계에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녀 때문에든 이 어머니들은 딸은 아내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고 많은 보석 중에서 이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선택하여 주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는 보석이지만 광물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고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주는 아비큘리데라고 불리는 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이 굴 속에 모래알이나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서 굴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 이 굴은 스스로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스스로 발산하여서 그 낙하로 이 이물질 또한 날카로운 그 모래알을 차츰차츰 덮는다고 합니다.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진주를 만드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큼지막한 그런 어떤 진주를 만드는 데는 수년이 걸려야 그러만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 속에 들어온 모든 모래알들이 이와 같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처를 일으키는 모래알이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굴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 안으로 들어온 모래알을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랜 시간 진주를 만드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은 그냥 방치하고 상처를 내버려 둔 것 때문에 이후 감염이 되어서 굴이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굴이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낙하를 생산하여서 이 모래알을 차츰차츰 감싸고 둘러싸게 되면 크고 아름다운 값진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굴에게 닥쳐있는 두 가지의 선택은 침입한 모래알이라고 하는 이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해서 피차가 망하고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요? 낙하를 만들어서 감싸 안아서 진주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가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될 대로 되고 어차피 죽는 한 인생 한평생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둬서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요? 사는 길을 우리가 찾고 또한 살기도 하지만 값주고 보배로운 진주까지 득템하는 얻어내는 이것이 보다 더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굴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해서 굴러들어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기진하게 되는 그런 모래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라는 모래알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모래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알의 모래알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오고, 이제 다시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 싶었는데 또다시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찔렀을 것이고 그렇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지 않은 모래알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도 겪어야 했겠지만, 힘들고 아팠던 기억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도 그 모래알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알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와 같이 엄청난 모래알들을 겪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남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복이 되는 것을 굳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하나님께서 포장해 놓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과 고통이 지겹기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알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래알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아름답고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물같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다 더 믿음의 견고함과 단단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수많은 모래알들을 겪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초행길이라 아무리 헤매서 빙빙 돌아간다 해도 40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수많은 모래알들을 겪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이 출애굽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고난의 모래알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항상 갈등하게 하는 그런 극한의 고난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앞길을 막는 홍해를 만나야 했었고, 곧이어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또한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고난을 겪어야 했고, 아말렉과 에돔 등의 방해를 받아야 했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한계를 경험하고 또다시 한계를 경험하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이라는 고난과는 달리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삶의 습관들도 모조리 애굽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진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상반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해왔었고 지금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우지 않았었던 사람 없고 인생은 살면 살수록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복이 되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썩 내키지 않는 광야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그 레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광야의 레슨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를 찾으셨나요? 어떤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이 훗날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많은 복들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믿음이 그만해서 다 받는 줄 알고,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폭삭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패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교만의 독소를 뽑아내고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New Testament James chapter 4 verse 6.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쉽게 보고 쉽게 짓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겸손한 것과 별 볼 일 없이 겸손한 것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사람과 세상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세상 가운데도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겸손은요, 쫄짝부 같은 게 아니에요. 항상 친절하고 뭐 하면 저 잘 못해요. 비리비리하고 사람이 정말 가엾게만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쫄짝부 같은 모습을 가졌나요? 다윗이 그랬나요? 바울이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친절하고 웃고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엾고 불쌍하게 보이는, 찌질하게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서 자신을 우월하게 디스플레이하지 않는 거예요. 우월하게 나타내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고, 삶에서 살아가는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삶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낮추며 또 낮추는 레슨을 하셨던 것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했던 모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언의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통해 마침내 영원한 상급과 생명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속에서 나를 보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지어졌고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또다시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가 풍성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시험되지 마시고 부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레슨은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상반절에 이은 하반절 너를 시험하사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간 그들을 내몰면서 동행하셨던 것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통념과 상식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영적인 힘, 영성도 생기고 먹고 마실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패러다임을 배우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돌을 놓고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3절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육체는 먹을 것으로, 먹을 양식으로, 그 떡으로 해결이 되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고단할 때 일단 잘 먹고 봐야 한다고.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 입맛도 돌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심신이 더욱더 쇠약해져서 생각하는 데에 힘을 잃고 자꾸 편협하고 협소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먹을 음식을 좀 먹고 나서 힘을 내어서 보다 더 다른 각도로 보다 더 넓게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썩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먹어도 고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지 고난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빛이고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레슨은 말씀의 레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숱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고난들 속에서 다윗이 배웠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천천금음보다 귀하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또한 주의 말씀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두는 첩첩산중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앞이 꽉 막힌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버지 고향인 이 경남 하동에 갔다가 하동에 살고 있는 제 사촌, 제 동갑내기 사촌과 함께 저희 고모부 차를 타고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촌에게는 그때가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도로를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도 제 사촌에게는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었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산도 만나는데 산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터널을 통과하죠. 제 사촌에게는 이 터널도 처음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터널이 앞에 딱 보이자마자 제 사촌이 이 말 하더라고요. 와! 동굴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모도 웃고 고모부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 터널을 놓고서 동굴이라니요. 동굴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죠. 되도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은 어때요? 뚫고 나가는, 이쪽 끝에서 들어갔다라면 저쪽 끝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 것이 터널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바로 그 터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광야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들어갈 때 터널이라고 써 있었다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끝에 나오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피로 회복제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는 귀엽다라는 말이 아니라 quiet time, quiet time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게 될 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온다면서 푸념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시간과 힘을 아껴서 그럴 때 더욱더 틈틈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더 힘을 내서 설교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도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쓰는 특별 처방이 딱 이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평소보다 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평소보다 더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생각과 마음과 제 입술에 점점 차츰차츰 힘이 실리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마음과 생각이 담대해지면서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찬송의 고백과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광야의 유형과 범위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내 발의 등과 또한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와 또한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광야의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레슨은 믿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줄지어 나올 때 그 누구도 마실 물을 충분히 예비해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먹을 음식을 충분히 마련하여서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아입을 옷들을 충분히 마련하여서 짐 싸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일 내에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가볍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수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수개월이 되었고 수개월은 수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지내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 되면은 온 진역 가득 메추라기가 내려와 앉고 쓴 물을 만났을 때는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단물이 되게 하셨고 심지어는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왔고 태양이 높이 뜨는 낮에는 뜨거운 낮에는 그 태양을 가리는 더위를 가리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그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40년의 광야는 하루하루가 은혜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시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레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나누었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또 한 번 하면 되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껏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서 도저히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오히려 고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야 속에 심겨져 있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리고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할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려는 이 광야와 고난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주목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버티느라 진을 빼서는 안 됩니다.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진 빼지 마시고 내 스스로 버텨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고 곧바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끝은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 광야는 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자리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떠날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고난이 내버려 두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광야와 이 고난에 여러분 반응하여서 절망하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광야와 고난이 아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진주로 빚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함으로써 레슨도 잘 받고 고난과 광야도 통과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 이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 몸이 심하게 독감을 앓게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적당량의 독감 바이러스를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주사하게 되면 오히려 독감을 걸리지 않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처럼 반갑지 않게만 여겨지는 광야와 고난 같아도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또한 어떤 의도 속에서 허락되었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되느냐, 소망이 되느냐, 사망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하는 두 갈래 길의 한 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보배롭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야의 끝이 느껴지지가 않고 고난이 크다고 느껴질 때에 단정짓고 마음과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영적인 낙하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겸손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보배롭게 빚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런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한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